오늘은 재난 제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왕래를 단절하고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의 마치 정이 메마라지는 것 같고 우리 인간 사회가 매우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 19이 쏠고 지나간 그 자리는 전쟁터처럼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살던 이 토지와 성읍이 온통 황폐해져서 사람 간에 왕래도 없는 그런 황량한 모습, 석양의 썰렁한 바람이 먼지와 쓰레기를 달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 현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 주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삶이 코비드 19 때문에 매우 황량해졌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혹시 이 마켓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는가? 어떤 사람을 탁 만나면은 혹시 저 사람이 보균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경계심의 눈으로 우리는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침이 조금 나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감염되어진 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 감염이 오면 막 눈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좀 노안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책을 좀 읽고 하다 보면은 눈이 자주 아파요. 그럼 눈을 한참 만지면서 행여나 막 이런 생각도 자주 들고 그렇습니다. 참 제 개인으로는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습니다만은 행여 이 전염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대적으로 감염된다면은 그야말로 두려운, 무서운 그런 재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비드 19이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꽉 누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황폐화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거주지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연유로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산들에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철저히 파괴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입니다. 야, 우리 거주지가 이렇게 황폐화되어지고 이 나무들이 이렇게 철저히 잘려서 없어지고 이렇게 배임을 당하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임을 당한 그 나무 밑에 그 밑둥치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 밑둥치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순이 나와서 또다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이어가야 할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매우 혼탁하고 믿음을 저버린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남겨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렘넌트 사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 사상, 이것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삶에 굉장한 그런 재난으로 인해요, 우리 삶이 매우 황폐해지더라도,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온갖 모습으로 비판하고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그루터기처럼 모든 것이 다 꺾여나가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줄기는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주위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왕래가 없어진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우린 드라이브인 예배를 보면서 얼굴을 뵌 분들이 계시지만은 3개월 이상 얼굴을 뵈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간의 그런 사람 간의 그런 왕래가 없어지다 보니까 매우 삶이 건조해지는 느낌, 드라이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는 느낌을 가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은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지말, 종말 중에 마지막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지말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어려워지고 피폐해집니다. 절망적인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물질 만능에 젖어 있고 우리 편리주의가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우리가 과연 그런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말의 때에는 정말 믿음을 지켜라. 온 세상이 다 황폐하고 피폐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비록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건조해지고 단순해지고 또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예배당 건물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지만은, 하지만은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만큼은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배를 감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도 잘 부르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배 보겠다고 이렇게 켜기는 켜놨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고 보면 예배가 다 끝났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11시라고 하는 이 교회에 모이는 그 시간에 확 모여서 예배가 딱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이 없고, 나 혼자서 예배를 보니까 모든 시간 개념이나 이런 시간 감각이나 예배에 대한 정성된 마음이 많이 소실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줄기를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면은 마음의 황폐화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102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타며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해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괴롭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주위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 뼈가 불에 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식과 어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음식맛도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여름에 잘려서 말라버린 그런 풀처럼 메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메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매우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위기의식이 막 생깁니다. 긴장감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긴장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내심이 막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막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와 긴장감 속에 꼭 놓여 있다 보니까 위기감이 내 마음에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공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폭행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긴장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을 지금 폭동이라는 그 모습으로, 그 모양으로 지금 표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 행여나 나의 모습이 없는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폭도들이, 폭력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은 완전히 전쟁터처럼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LA 4.29 사태 폭동 때 그 LA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폭동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를 저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소유하기를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위에 어떤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피폐해지고 황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내 판단력이 상실하거나 인내력이 상실하거나 우리 인간성이 상실하거나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황폐해가는 증거구나, 사인이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내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풍성함으로 채우기를 우리는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영혼의 황폐화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의 황폐화. 지식의 황폐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삶의 터전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주지가 이 자연이 황폐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황폐해진다. 영혼이 황폐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지식에 극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한다면은 우리는 정치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과학과 인문학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 나오는 수많은 지식을 우리는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모두 박사들입니다. 그 분야의 박사 디그리를 따지 않아도 굉장히 박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과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많이 말하지만은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 많고 얼마나 자신의 편리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오용하고 인용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요, 매우 잘못되어진 그런 성경 지식들을 강의하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는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들을 때 이것은 참 잘못됐구나 라고 빨리 판단하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계획주의 신앙 또는 보수주의 신앙, 성경 위주의 신앙을 공부한 목사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알고 우리는 빨리 그것을 끄고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그 잘못되어진 지식을 들을 때는 거기에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에게 또 물으셔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경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성경 공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목사와 더불어서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그 성경 공부에 그것만 충실해도 저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괴롭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낼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의 내용들을 달달달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위한 지식, 성경의 그 내용들을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할 때 야다라고 했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을 때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고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생에 이런 어려움이 다시 한 번 더 올까 싶어 매우 두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일에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황폐와 재난을 벗어나 풍성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마음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넘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황들이 매우 황폐해져 있지만은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면서 만약 그 풍성한 하나님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욱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재난도 물리쳐 주시고 황폐화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시고 들어주옵소서, 갚아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 코비드-19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코비드-19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래서 내 황폐화되진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이 황폐화되어진 이 산하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장소들이 기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 황폐화되어져 있는 마음을 긴장과 여러 가지 불안한 이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결코 놓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여, 이 황폐화되어진 이 산하를, 사람들의 그 장소, 살아가는 그 거주지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